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말입니다. 옛날에 해서는 안 될 죄 짓고 말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말이에요. 아, 창피하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이 말입니다. 좀 잊어버리면 좋은데 어느 상황이 되면 꼭 기억이 나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꼭 어둡게만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지 말고요. 그게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것도 불뜰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고 깨닫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쓸 수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서 3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았다, 훌륭하게, 그런 걸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자비와 사랑하심의 궁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깨끗이 죄를 씻어주시거든요.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네. 성령으로 역사하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끄러운 일이 깨닫고 되면 회개를 해가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은혜도 받고요,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욕되게 한데 사실은 본인들은 욕된 걸 모르죠. 욕된 걸 모르니까 하죠. 그 다음에 말씀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이 감각이 없다. 여러분들 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셨지요? 이 술 취한 분들이 운전하면 술 먹은 사람이 비틀비틀하는 것처럼 자동차들도 비틀비틀해. 그러면 저분이 술을 먹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비틀비틀거려요. 인생이 비틀비틀거리는 삶인데,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여러분 누가 자기 방탕에 방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리지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통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 예수님 통해 배우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요. 예수님 무슨 생각을 했나? 예수님 뭘 어떻게 하셨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배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래.
그대로 살면 결국 심판이죠. 그러나 이사야서 28장 16절 뒤를 보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죠?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봐야지 대답이 시원찮은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누구죠? 일부 때는요 한 분이 큰 소리로 예수님이요 합디다. 근데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예수님이요. 그 다음 말씀을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되지 않는데요. 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서울 오류동이라는 데서 구멍가게를 몇 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멍가게가 보수 정류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 보수 토콘이라는 거 있잖아요. 토콘을 같이 파는 가게를 하셨어. 근데 그 당시에 이 보수 기사님하고 안내양이 실수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토콘들을 싹 챙겨가지고 그거를 보수 토콘 파는 가게에다 슬며시 싸게 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수입을 쓱 챙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그 싸게 파는 토콘을 샀어요. 세상에. 근데 이 운전기사 아저씨하고 그 안내양이 이게 상습범이었던지 그만 경찰에 잡혀갔어요. 청평 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누구네 집에다 가게다 팔았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 집이야. 그냥 경찰서에 저희 어머니가 잡혀갔어요. 저는 몰랐는데 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갔다 왔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잡혀갔는데 경찰서에서 파출소죠. 그 동네 파출소에 이 파출소 경찰 아저씨가 말입니다. 아주머니 집에 다녀오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집에 왔네. 그 얘기를 하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대. 그래서 어머니 앉혀놓고 그랬지. 어머니 지졌으면 벌 받아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맞아 내가 하나님께 죄 졌다고 벌 받아야 되겠다. 둘이 뜻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유치장에 사는 데까지 살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옷도 한두 벌 챙기고 이부자리도 담요도 싸가지고 보따리를 해가지고 지고 그리고 그 파출소를 갔어요. 파출소를 갔더니 경찰 아저씨가 집에 다녀오라고 그랬더니 한 보찜을 지고 나오는데 이불 보찜을 지고 들어오니까 아주머니 도대체 뭐 하는 거요? 소리를 지르더니 이걸 들어보니 이불 이불 보찜이니까 알았다고 싸가지고 집에 가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가신 지 30분 만에 집에 와버렸어요. 그게 다 내려놓으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 집에 나만 판게 아니었든지 별관 아닌지 그냥 집에 가라고 경찰 아저씨가 그랬던가 봐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도와주시니까 다급한 일 당할 때 다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가게를 정리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급한 일 생길 때 예수님이 다급한 일도 피하게 하시고요. 근데 말입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되면 이게 은혜인데 그게 안 되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날 얼마나 다급하겠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심판 때 다급할까요? 다급하지 않을까요? 우린 절대 다급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급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절대 다급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 얻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 25절 뒤를 보겠습니다.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아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또 찬송한데 죄 짓고 불신하고 악한 짓고 부끄러운 짓 했는데 그게 찬송이라는 건 그건 아니겠지요. 근데 여러분 여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그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우리는 찬송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런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찬송하리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 앞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요? 동성연애. 여러분들 그 전에 동성연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랐던데 여러분에는요 요즘에는 동성연애 한다고 그러고 부끄러운 일들도 몰라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금년에 서울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뽑았대요.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대. 근데 여학생이 학생회장이 됐대. 근데 여학생이 학생회장이 됐는데 학생회장 되기 전에 그랬는지 후에 됐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당하게 나 동성연애자라고 그랬대.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이 동성연애자예요. 여자인데. 어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용감하대 그거를 보고 요즘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한다고 난리치고 얼마 전에 인천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천에 기독교에서 막 데모를 하고 하면 안 된다고 난리.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몰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네. 아주 대놓고 난리요. 지금 대놓고 난리요. 또 오늘날 정부에서는요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성연애자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옹호하고 허용하고 그런 길로 가요. 그런 길로 가.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할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하신 분들을 발표를 해요. 그 얘기는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 경력을 하면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 합격을 하면 목사 안수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고시를 봤는데 합격자 발표를 뒤로 미뤘어요. 아니 무슨 목사고시를 봤는데 뭐가 잘못됐길래 목사고시 합격자 발표를 뒤로 미뤘대.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목사고시 본 분 중에 2분이 동성연애자하고 관련이 된대래. 아니 그러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별꼴이야. 세상에. 제가 20여 년 전에 말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서 예배를 드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강변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록펠러가 돌로 지어서 잘 짓고 거기에는 특별한 종탑을 해놨어요. 그 종탑에는 종들이 쫙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도레미마솔라시도 종이요. 그래가지고 해질 무렵이 되면 저녁 오후 6시만 되면 그 종을 치는데 찬송을 쳐요. 그 종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저 뉴욕에 가면 그 종소리를 듣겠다고 다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소리를 들어 기다리고 그러는 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마음을 정해놨는데 갑자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거기 신학교가 있었는데 뉴욕에 신학교 학장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목사님이죠. 자기가 동성연애자라고 발표를 하고 사표를 썼대. 그런데 바로 그분을 주일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 여러분들 갈래나 보네. 이 딱 다물고 대답을 안 하네.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맨하탄에 학교 강당을 빌어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바꿨어요. 그 교회 가지고 아주 은혜를 받고 그랬었는데 미국 사회가 이제는 한국 사회
이게 딸을 닮아가는 이게 닮아가는 것 같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마지막 때가 돼.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래. 여러분 정신 차리고 바로 믿음 생활로 그리고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대. 이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났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문 27절 뒤를 보겠습니다.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그릇됨 때문에 상당한 뭘 받는다고요? 보응 받는데요. 여러분들 동성연애자들 그 뭐 축제한다 모임한다 그거 보세요. 그들의 복장이나 외모 보면 정상적이잖아요. 이 정신들이 이상해. 아주 마귀 복장을 하고 나서 희희낙낙하면 과간이요, 과간이. 볼 수가 없어. 정신건강들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데다가 여러분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 있잖아요. 그게 동성연애자들 통해서 나온 거래.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래. 이미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는 보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28절부터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했다? 이게 본질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면 그런 길로 안 가지.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 하는 자요? 수근수근 해야 하네.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다음 주 설교요 비방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하고 어지러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다 연결이 됐어요. 참 무서운 일인데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짓고 두 가지 죄를 짓고 그러면 그게 드러나면 보이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우린 그럴 수 있겠죠. 또 내가 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연결이 돼.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면 여기 나오는 다른 죄를 지어. 여러분 단추 하나 잘못 채면 싹 잘못 채워지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일은 단추를 하나 채면 다른 죄를 지어도 무섭지 않게 또 죄를 지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요한복음 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뭐 한 거래요? 사랑. 어둠을 사랑해서 이런 증세가 오는 거라. 빌보서 3장 18절에 19절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건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린 예수님하고 뭐가 돼야 되면 친구가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하고는 한 형제가 돼야 돼. 우리 예수님은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길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영적으로 하나가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본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주가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리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뒤로 10절 앞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저 부끄러운 일 했으면 얼른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심판, 도적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은요, 절대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혹시 실족했더라도 빨리 일어나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받고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본문 32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 옳긴 뭘 옳아요. 동지 만들겠다는 얘기겠지. 마태복음 23장 13절 뒤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실족하는 자들은 동지 삼으려고 그래. 같이 지옥 형제 삼으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천국 형제가 되지 지옥 형제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1절 뒤를 보면 이 일은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의 삶. 우리는 아예 그냥 부끄러워해야 돼. 부끄러워해야 돼. 부끄러워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런 화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와서 하나님께 죄 졌다고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의롭고 그리고 그 다음 밉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렀는데 로마서 5장 5절 뒤를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내가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말입니다, 죄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해서 회개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 뒤를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죄짓고 부끄러운 일을 했어. 그 부모 입장에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 자녀를 잘못 길렀구나 하고 부끄럽지. 근데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침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일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하늘나라 들어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서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사랑까지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거절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일은 다시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